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왔습니다. 뉴스를 봤더니 26명이 사망했고 10명이 실종됐으며 부상자가 13명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또한 기상청 보고에 보면 오늘 또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방비 잘 하셔서 피해를 좀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었는데 코로나는 아니고요. 목이 좀 금요일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저 자신을 위해서 잠깐 제가 마스크를 착용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열이 한 38도까지 올라가니까 제 아내가 안 되겠다고 코로나 검사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아니야 했더니 그래도 빨리 와 하더니 코를 쑤셔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기침이 나오죠. 그랬더니 제 아내하고 옆에 있던 우리 큰딸 어떻게 했을까요? 기침했다고 막 손을 흔들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코로나가 아닌 걸로 딱 나오니까 이제 그때는 옆으로 와요. 괜찮네 하고. 근데 아직도 이제 코로나 제 주위에서 지금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여러분들께서도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난 후 교회 좀 누수가 되어지는 곳들이 좀 있었습니다. 주방에 좀 물이 많이 샜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가지 않으시고 예배 마치고 주방에 가셔서 청소를 깨끗하게 물도 퍼내시고 여러 가지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 장로님들께서 본을 보여주시듯이 그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애흥교회를 함께 섬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지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아마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은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공은 여러분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인의 성공은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요? 신앙인의 성공은 다른 데 있질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모습입니다. 이 삶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앙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바르게 정립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의 주장으로 확실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흥교회 담임 목사 박병수라는 것,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부족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제가 예흥교회 담임 목사 박병수라는 것을 인정해 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저의 정체성은 바르게 여러분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가나안 족속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며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또한 가지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성 점령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그들은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성공적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늦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두 번째 일은 10절 말씀과 같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죽음의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 날을 유월절, 패스오버다라고 여러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월절 유래를 규례로 삼아 너희는 영원히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두 번밖에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12장 말씀과 같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민수기 9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날 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할례 의식을 통해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백성임을 재확인하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디에서 지켰습니까? 10절 말씀하고 있듯이 여리고 평지입니다. 여리고 평지는 여리고성 그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폭이 넓은 초원지대를 말합니다. 가나안의 주요 관문이었던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던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적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 그들에게 노출되어져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적들이 눈앞에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만큼 강하다, 우리가 이만큼 잘 준비되어져 있다, 여리고성 백성들, 사람들 너희들 긴장해라, 우리가 곧 쳐들어간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을 확 꺾을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란 듯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여러분 그 축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장자의 죽음에 앞서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 당당하게 출애굽을 하였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 반드시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가나안 정복의 그 소망을 품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나자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렇습니다. 만나가 그쳤다, 즉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광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광야의 음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잠시 거쳐가는 곳이었지 그들이 영원히 머물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고 그곳에서 뿌리 내리게 된다라는 증거로 그 땅의 소산물을 이제는 먹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에 실려 있었던 최고의 은혜라라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뉴욕 맨해튼에 102층 높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그 높이가 무려 102층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개척 정신과 감사의 정신을 심어준 102명의 선조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은 그의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4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지속되는 흉년에도 낙심하지 않던 그들에게 3년째 되던 해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얼마 앞두고 벌레들이 수없이 나타나 곡식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이 없자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소서. 다음 날 아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잠새떼가 하늘을 덮을 듯이 새까맣게 날아와 벌레들을 모조리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그 일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부족했음을 깨달았으며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추수 감사 예배를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이로부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추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신이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퇴색했지만 오늘의 미국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빌딩을 세운 목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섰던 그 102명의 선조들을 잊지 않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 말씀과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볶은 곡식을 먹을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그 마음의 자세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들이 가난한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결코 여러분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자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행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쌓아놨던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때의 마음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내 손을 뿌리치지 않고 내 손을 잡아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전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아 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고 맙니다.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만 여러분 토로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오늘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곡식을 거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때가 놀랍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과 동시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삶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추수 거두는 그 시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소산물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세 번째로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의 전제 조건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은 인간 삶의 전체적인 영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적인 풍성과 외적인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 신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신의 신발은 더러운 물질이나 여러분 먼지 등이 참으로 잘 묻습니다. 그래서 신은 여러분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발을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죄악에 오염된 인간의 더러운 행위, 그 인간의 더러운 성품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발이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상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 그 죄된 모습들, 그것을 드러내고 고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낮추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며 자신의 그 정욕과 욕망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그 의지를 여러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싸우라 하시면 싸우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즉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는 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된 모습들을 버리고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 그 첫 관문이었던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두 번째 싸움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까? 아이성이 여러분 비록 작지만 여리고성보다 더 견고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을 보면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자들이 말합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성이었습니다. 많은 수가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그 신을 여러분 벗어내야 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의 은사를 받아 부자가 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결실을 맺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했는데 여호수아가 서 있었던 곳이 옛날부터 계속해서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과 음란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실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땅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내 신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거룩한 초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항상 거룩하게 성결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답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여러분 살펴보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나의 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 묻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여러분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으므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성 편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있는 내가, 여호수아 네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신앙인의 길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깨끗하고 정직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말 의로운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행동거지를 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에레미야 12장 3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바르게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때,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여러분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리베리 존슨이 쓴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인 존슨이 10살쯤 되던 해에 이 그녀가 애지중지 키우던 해리엇이라는 이 오리가 있었는데 그 오리가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존슨이 해리엇을 위해서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그 여러분 연못에 빠져 죽고 만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오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그 연못에 오리가 빠져 죽었으니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저 같으면 그냥 그 오리 땅에 묻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슨의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수의사를 불러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리가 왜 죽었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수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걸 누가 죽인 겁니까? 라고 묻자 아닙니다. 이 오리는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오리들은 날개 아래 밑에서 나오는 특별한 방수 기름을 온몸에 발라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이 오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을 때 깃털이 물을 흡수하여 물을 빨아들여 돌처럼 그냥 무거워져서 가라앉고 만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방수 기름을 내보내지 않았기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리들이 물속이 아닌 수면 위에 떠 있게 해주는 것, 그 방수 기름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방수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 그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답게 죄의 신을 벗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신을 벗습니다 라는 곡입니다. 아마 생소한 곡일 것인데 가사를 여러분 한번 음미하시면서 여러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위하여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답게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